한국에서 초콜릿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나 초콜릿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에 아마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초콜릿 하면은 허쉬 초콜릿입니다. 밀턴 허쉬 초콜릿의 창업자입니다. 1857년 9월 13일에 허쉬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그 독일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13살 때 안타깝게도 학업을 접고 일찌감치 돈을 벌러 세상에 나섰습니다. 신문사에서 견습공으로 잠시 일을 하다가 제과점 일을 배우게 됩니다. 사탕 만드는 기술을 익혀서 19살 때에 필라델피아에서 사탕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년 만에 파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뒤에 시카고와 뉴욕에서도 연이어서 가게를 열었는데 또 이 가게들도 안타깝게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된 실패에도 허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캐러멜 사업이었습니다. 신선한 우유를 섞는 방법을 개발해서 캐러멜이 그 성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1893년도에 시카고 박람회가 있었는데 이 출품된 독일제 초콜릿 기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초콜릿 제조에 뛰어들게 된 허쉬는 1900년도에 캐러멜 회사를 다 매각하고 초콜릿 사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회사의 매각 대금이 100만 달러였습니다. 그 100만 달러의 돈으로 고향에 초콜릿 공장을 세우고 수년의 연구 끝에 완벽한 밀크 초콜릿을 생산합니다. 대량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값싼 허쉬 초콜릿 덕분에 사치품이었던 초콜릿은 대중적인 식품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을 맛본 것은 30대 후반입니다. 세 차례의 사업 실패를 겪고 난 뒤에 거둔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뒤늦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누구보다도 돈을 잘 쓴 사람이었습니다. 허쉬타운을 건립해서 많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허쉬의 경영 최우선 방침은 직원 우대 방침이었습니다. 여의도의 2배 면적이 되는 땅을 사서 사택을 짓고 또 헬스장, 골프장, 또 수영장 이러한 시설을 지어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허쉬 스쿨 교육기관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슈거 데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칭에는 초콜릿보다 더 달콤하고 귀한 것을 남겨준 만인의 아버지라는 존경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가 남긴 기업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선한 꿈을 꿀 때에 그 선한 꿈을 이루게 될 때에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후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을 딛고 승리했을 때에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아실 겁니다. 또 성웅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이 있습니다. 또 2차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취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열심과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해야 할 때에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은 그때 어떠한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늘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늘 전적으로 의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곁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만 오직 나는 붙들어야 되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년도 주제를 통해서 신년도 주제가 이기는 교회, 처음에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승리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일곱째 날 새벽 7번을 도니, 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 제사장, 7 양강나팔, 제7일 7번 성을 도는 것.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로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성, 완전, 극치를 뜻합니다. 달이 차야 기울듯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상태가 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기대와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길은요, 내 뜻, 내 기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워지겠지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에는 다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은 그들의 믿음의 완성의 때입니다. 신앙이 완전해지는 때, 그때가 곧 승리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번 여리고 전쟁의 총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는 것뿐이고 지시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사람이 보기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은 여기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승리의 권위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선택적인 순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해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재봐가지고 이거 괜찮겠네 하는 것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하찮은 머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행동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기억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신명기 5장 29절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잘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순종하면은 내 자손들이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사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지요, 사실.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정말로 완벽한 삶을 말씀대로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깨끗한 삶. 이 땅에 살지만 세상 때를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하게 넘어지고 때로는 방황해요. 그래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완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선포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승호 CEO가 쓴 책인데 2015년에 황금사자 출판사에서 그렇게 나온 책입니다. 4천억 자산가, 김밥 파는 CEO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표지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어요. 매일 100번씩 쓰고 상상하고 외쳐라. 이 책 1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 번 한 말은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나는 믿는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말의 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더더욱 말씀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선포해라, 외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리우의 기본형 루아인데요. 이 전쟁에서 신호를 주면은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외치다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은 승리의 외침이기도 한데 원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란 의미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다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여호수아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승리를 기뻐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느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나타냐라는 단어가 능동형 완료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종결된 사건을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선포해야 돼.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외침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구와 부르짖음이 왜 사라졌을까요?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들이 배고파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사실 엄밀히 보면은 궁핍한데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했는데 그걸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쉬움이 별로 없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영적으로 볼 때 나는 배부른 가운데 있는가, 궁핍한 가운데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행전 19장 14절 보면은 제사장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이
바울의 권능을 흉내냅니다. 그 15절 보니까 귀신이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바울을 흉내내는 그들의 신앙. 오늘날 흉내내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열정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오늘날 열심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풍성하심이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취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담대히 올 한 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아마 여리고성이 다 있을 거예요. 성도들마다 다 다른 문제들을 아마 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하심을 믿고 찬양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신 속에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려는 상황들, 우리를 막는, 앞길을 막는 문제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30절 보니까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리고 정복의 결과가 결국은 믿음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시고 선포하셔서 이 새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얻으려 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공짜처럼 얻은 모든 것은 결국 사채이자처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 김승호 CEO의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대가가 지불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들 아마 헌신 예배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드렸을 거예요. 저도 헌신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그래서 헌신하면은 무언가 드리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게 곧 헌신이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진 것이 없어요. 전무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뭘 가지고 있겠어요? 광야길을 거치면서 계속 소비만 했지 생산적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행동을 함으로써 성을 정복하고 얻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드리는 것,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사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 신앙인들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곧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히 바치되, 이 바치되라는 단어 헤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기본 동사가 하람인데 그 의미는 격리하다, 봉헌하다, 금지하다, 또 다른 뜻은 철저히 파괴하다. 여기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따로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사람에게 금지된 것, 이러한 의미의 헤렘이라는 말이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렘 사상을 아시지요? 땅을 정복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아니,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파고드는 우상을 다 사전에 멸하려 하셨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전리품, 생물, 무생물 일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또 신명기에서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소유물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 7장과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취한 것은 거기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는 겁니다. 호흡 있는 것은 죽임으로써 바쳐야 됐고요. 그 외 불에 태울 수 있는 것들은 빠트림 없이 불태움으로 바쳐야 됐고, 또 불에 타지 않는 은이나 또 동철 금속성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림으로써 바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특별히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승리의 신앙이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승리가 여러분 쉽게 보이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의 이면에는 수많은 눈물과 땀과 열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타인의 성공을 여러분 쉽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땀과 남모르는 눈물을 흘려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한 신앙인들은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환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다릅니다.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릇과 인격, 신앙이 갖춰진 그러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은혜를 입으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짐승들도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짐승일지라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성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삭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한 해 승리하려면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승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세요.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승리를 경험한 요소가 있어요. 백성과 제사장들이 각각 할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믿고 지도자들을 믿고 나갔을 때에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봉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앞장서서 좀 나가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여러 곳곳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죠. 첫째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둘째는 참여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의식이 없어요.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앞으로 나가고 좀 잘 되려면은 이 청산하고 나가고 해결하고 나가고 뭐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란하게 막 했는데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무슨 하나 되고 앞길이 열리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은 이 나라, 이 사회 문제가 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러한 참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군가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누군가는 참여자가 돼야 됩니다. 그들이 곧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지 뭐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교회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소리친 것과 연관됩니다. 물리적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큰 함성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건 뭐예요? 서로 정말로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 된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리 지름과 동시에 아마도 막 지진 등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여리고 성벽에 두께가 약 1.8m 또 높이는 9.2m인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순간에 무너뜨린 거예요. 믿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고 먼저 앞장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여리고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마귀의 견고한 성은요, 영적인 양강나팔 소리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의 어떤 방법, 함성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강나팔 소리가 나면 회중은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돼요.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릴 때에 일제히 한마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7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7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강림하시리라는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요, 7째 날 최후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을 잘 한마음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0장 4,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지는 걸 싫어합니다.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친구에게 맞고 오거나 울고 오면은 왠지 기분이 우울해요. 아니, 이기고 오지 말이야. 맞고 온다냐. 그러면서 기분이 부모 마음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 차라리 내가 병원비 물어줘도 때리는 게 낫지 바보같이 왜 맞고 오느냐. 아마 이런 생각 다 하실 거예요. 이기는 걸 아마 다 좋아합니다. 지는 것과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째는 이미 이겼다는 사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완전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도의 완전은 거룩함임을 늘 기억하시고 한 주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현재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떠한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것입니다.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공동체,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며 선포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성도들 새해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